이제는 그 17장의 이야기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호세아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대상, 역대하,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건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구약의 역사서에 속하는 거예요. 역사. 우리 조선의 역사가 있죠. 한국의 역사가 있죠. 미국의 역사가 있죠. 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열왕기 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MBC 라디오에서 왕비열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조선 왕에 대해서 또 왕비에 대해서 쭉 그렇게 이제 뭐 드라마 형식으로 그렇게 연재됐던 그런 실록 이야기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역사서라, 또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죠? 그 역사서를 우리가 한 단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하스 제 10년에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죠?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것 같아요?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많은 사람 유익을 위해서 살면 일단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자기만 알고 남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또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억압하고 폭력 쓰고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래요?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악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뭐냐?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뭐 일반 상식으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기준,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볼 때 악하고 선하다는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그 기준을 두게 되는 거예요. 2차적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은 2차적인 그 부수적인 문제고, 첫째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 악하고 선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2절을 보니까 이 호세아라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이 악한가? 어때요? 남에게 막 잘못 폭력을 저질러서 악한 그런 왕이었던가?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호세아라는 왕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악하고 선을 구분 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은 본디부터 악하다, 아니다, 죄를 짓기 전엔 선했다, 선성설, 선악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겁니까? 선악설? 그렇죠, 선악설. 처음부터 사람은 악했어. 악한 거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뭐야?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중에서 그 선악과는 너희들 만지지도 말고 보도 말고 뭐 어쨌든 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야? 뱀을 만나기 전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걸 따먹지 말라 했을까? 만지지도 말라 했을까? 가까이도 가지 말라 했을까? 왜? 하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돼. 그런 불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었던 거예요. 그 찰나 누가 온 거야? 뱀이 와가지고 그 마음을, 그런 불만적인 요소를 가진 마음을 뱀이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가잖아, 한 방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은요 본디부터 악한 거야. 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단절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죄.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짓죠. 생각으로도 짓고 알면서도 짓고 응? 응? 그렇게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남을 언제 그렇게 비방하는지 내 입술은 남을 비방하는 입술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 그렇죠? 많잖아요. 남을 비방하면 남도 나를 비방하는 거 알아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없는데도 비방을 하면 어떻게든지 그 말이 들어가서 그 사람도 나를 비방해. 이게 차라리 비방 않는 것이 좋은 거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의 단절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 김용근 집사님? 그렇죠? 술 먹고 싶을 때 있죠? 그 누구죠? 그 사람 만나고 싶을 때 있죠? 이제 없어요? 없어요 이제? 다 정리했어요? 술 먹은 지가 이제 오래돼서 이제. 정리했어요? 그 전화하는 아줌마 다 정리됐어 이제? 아직 안 됐어? 연락 안 돼. 연락이 안 돼? 아 이게 죽었나 보다. 충격받아. 돈이 안 뜯어낼 게 없었길래 전화를 안 받는 겨.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면요 낭패가 따르게 되는 낭패. 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죄라는 그 실체는 너무나도 교묘해. 그렇죠? 교묘해가지고 우리가 까딱하면 넘어가. 입술로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게 또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어. 이게 사람이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엎질러진 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치도 안 되는 이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성숙된 사람은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듣지도 않고 힝 하고 가버려. 자기 말만 해.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요. 아이고 똑똑하다고 아니야. 지 혼자 똑똑이지 뭐. 남이 그렇게 얘기해주는 안 해줘. 이게 진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자기 말을 아끼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아끼고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게 사실은 좋은 거다. 그래서 죄는 제가 항상 그러죠. 그림자까지도 버려야 된다. 죄는 그림자까지라도 버려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 왕이 오늘 2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딱 한마디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뭐 행하였으면 좋은 일도 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의미가 아니라 그가 악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론의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경계해야 될 재상들이 뭐냐? 호세아는요, 여러분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더 힘이 센 것 같아. 에집트가.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에 대해서 조공드리던 것을 안 바쳤어.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갖고 사마리아 성을 3년간 에워싸가지고 온갖 그냥 고통을 다 우리가 겪게 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왜 어떤 의도로 써 있느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거야. 한 번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이게 다시 오늘날 우리 사는 오늘을 21세기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구석이 뭐 어떤 거냐 말이요. 응? 뭘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요? 여러분 건강? 이거 얼마 안 가면 다 허물어져. 재물? 이거 몇 대 안 가면 누구 거 될지도 몰라. 응? 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왕은 아수르라는 나라에다 조공을 바치다가 말고 끊어버렸어. 그리고 애굽을 의지한 거야. 이게 여기서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게 뭐냐? 어차피 그쪽하고 끊고 정리를 했으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근데 호세아 왕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다? 애굽을 가서 다시 의지를 한 거예요. 애굽은 어떤 나라였어요? 야곱의 그 12아들들이 큰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왔잖아. 응? 세상으로부터 나왔으면은 이젠 다시는 그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멀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세상에 가서 또 끼웃끼웃하는 거야. 응?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죽어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에다 뼈를 묻을 생각을 해야지. 다시 뭐 또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뭐 교회가 크니 장래 목사님 말씀이 어떠네 저떠네 트집 잡아가지고 또 세상 가서 끼웃끼웃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왕이 마치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아스로하고 관계 끊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관계 끊었으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그런데 어디로 갔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다시 원위치 된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요나가 그쵸?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 전하라, 가서 경고하라 그랬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정반대, 그쵸? 정반대.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 그 방향 반대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한 대 의도 터지죠? 누구에게 의도 터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어이구 여러분 사람 뱃속에 들어가면 그 음식물이 어떻게 돼요? 어? 반죽이 되잖아. 그렇죠? 소화시키느라고 그냥 다 그냥 막 이 뱃속에서 다 그냥 그런 내용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가 사흘을 그냥 그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린 사실 그 고기만 그 봐도 생선 잘못하면 막 비린내 막 나잖아. 응? 그것만 봐도 우린 그 생선 먹고 싶지 않은 생각 들잖아. 근데 그 생선 그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 생선 뱃속에 들어갔으면 이게 보통 비 가지고는 그 속에 못 들어가죠. 그게 지옥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그가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이게 사람은 참 이상해. 뭔 어떤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물리력 그 힘을 가해야지만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이 뜨거운 걸 발등에 부어봐야지 뜨거운 걸 아는 거예요. 응? 그때까지는 몰라. 알면서도 몰라. 안 돌아와. 발등에 뜨거운 물 부어야지만이 아이고 그때 뜨거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쪽 길 가는 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미련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소도 오도도도 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몰면 소도 한쪽으로 가는데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 말을 제일 안 듣는다. 응? 그것도 목사가 세상에서 말을 제일 안 듣는데요. 어디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 뭐 한마디 하면 말 잘 듣는데 목사들이 제일 말 안 듣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들은 속에 머리 든 것도 많아 사실 아는 것도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해. 그 가이드가 그렇게 안 됩니다 해도 그걸 어기고서 꼭 그냥 그릇 땡기로 가는 게 목사들이래. 이게 흉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목사들이 다 개성들이 있어. 자기 성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죠.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너는 호세아 왕은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참 너무나도 어려운 그 아스로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한 방에 어디다 터지면 죽어요. 그냥 그렇게 무시무시한 나라란 말이야. 아스루 제국이 당대에 얼마나 그 강한 나라인가. 지금 뭐 미국 그렇게 견줄만한 나라. 미국한테 까불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북한 저렇게 뭐 핵무기하고 까불죠. 나만 빼놓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북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나라예요. 그래 까분단 말이야.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가고 저쪽 3000% 빠지는 거예요. 저쪽 경상남도인가 북동가 경상남도겠다. 그 3000% 빠져. 지금은 뭐 3000%가 아니라 통영이라고 하던가 뭐 그러고 하는데 그 동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했습니다. 무섭죠? 돌아오라 안 돌아옵니다. 그릇된 길로 갑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멸망시킨다. 이스라엘 실제로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BC 한 580년 정도, 566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 그 주변에 있는 근동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다 이주시키는 거예요. 혼혈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잡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섞어가지고 피가 섞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정통성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이민족, 우리나라 단일민족?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시골 가보면 시골 도시뿐만 할 거 아니라 동남아에서 이주해온 다문화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그들 자식들이 얼마나 많어. 학교 가면 옛날에는 우리 토종 아이들이 걔들을 갖다가 저기 시켰는데 지금은 걔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걔들이 여기 한국의 그 토종 아이들을 왕따 시킨대잖아요.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전세가 이렇게 역전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정통성을 완전히 그렇게 없애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7절이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7절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사 애굽으로 애굽 왕을 그렇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참으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제 오늘 조금 우리가 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 신구약을 읽어보면서 해라 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가 해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또 하라는 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적인 삶은 뭐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하라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말씀만 있고 말씀으로 끝나면 뭐가 머리만 커지는 거지. 기만. 말씀은 듣고 말씀은 많이 읽어가지고 기만 커진 거지. 기만 낙타기만 당나귀기만 기만 커져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자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자녀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은요, 인간 편에서 보면 고질병이야. 하나님 고쳐서 또 제자리 갖다 놓으면 또 가서 또 가서 고장 나가지고 또 이렇게 허덕이면 또 하나님은 또 제자리 갖다 놓고 고장 난 걸 또 고쳐주면
또 나가서 또 그러고. 이 우리 인간의 고질병인 거예요. 고질병.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생수를 내주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 먹다 실증나니까 또 고기 달라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40년 동안의 신발과 그 입었던 옷들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염려의 가장 큰 염려가 뭐였던가? 그건 걱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했던 행습을 본받을까 봐 하나님은 굉장히 염려했어.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보다 더 죄를 극심하고 더 죄를 크게 짓더란 말이야. 적각거리 흐르는 생명의 그런 어떤 복의 그런 땅으로 보내줬더니 그 원주민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17장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식을 몰록에게 불에 지나가게 하는 그런 나쁜 짓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왕도 세우고 성전도 세웠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스루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BC 580년경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 수모를 겪게 되죠. 왜 그런가? 오늘 14절이 그 얘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들리면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합니까? 그렇죠? 어긋난 길로 가면 얻어 터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자꾸 그릇된 길로 가려 하면 얻어 맞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시골의 여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게 은혜래요. 맞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해서 그냥 짐승 패듯이 얻어맞고 신앙생활 하냐. 그렇게라도 얻어맞고라도 깨닫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얻어맞는 게 은혜라고요? 한번 얻어맞아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얻어맞아 보시라고. 얼마나 아픈가.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해. 신앙생활은 매 안 맞고 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잘하는 거요. 얻어맞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그거 왜요? 소나 돼지만도 못한 거요. 그래야 안 그래요? 미련한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단둘이 하기 위해서 때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얻어맞고 신앙생활 하는 건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안 얻어맞고 신앙생활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참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는 거지. 이게 기회는 언제까지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기회가 언제까지 있다고 봐야 돼? 응? 직원사님은 말씀해 보세요. 언제까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언제까지? 언제 마감이 되는데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까지인가? 주님 올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올 때가 아니라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그 전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야. 죽으면 기회도 없어. 기회가 없는 거야. 그때는 딱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A 등급이냐 B 등급이냐 C 등급이냐 A 뿔이냐 C냐 D냐 F냐 그 인생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님 오면 아직 2000년 전에도 주님 오신다고 안 왔고 뭐 접대도 안 왔고 뭐 몇 년 전에도 안 왔는데 뭐 그렇게 오겠어?
아니요. 그것만이 종말이 아니라 오늘 밤에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요. 주님 오시기 전에 끝나는 거요. 왜 그 생각들은 못해요?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은 왜 못해요? 그럼 오늘 밤이 뭐예요? 오늘 밤 되기 전까지가 나의 마지막 기회한 거 아니? 기회 아니에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놓친 사람. 어떤 분이 병원에서 크게 다쳐가지고 아주 혼수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어떤 목사님이 쭉 병원 신방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그냥 숨만 쉬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깨가지고 옆에 누가 있는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지금까지 죄만 짓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냐고. 응?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매달렸대요. 나도 좀 진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참 잘됐다고. 젊은 청년이 그래도 이렇게 깨어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참 좋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나, 어떤 구절을 알려주면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 하고 이제 구절을 찾는데 금방 깨어났던 사람이 꼴깍하고 또 그냥 까무러쳐서 까무러쳐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무리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찾아서 전해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청년이 깨어나지 못했대요. 말씀도 전해주지도 못하고 이 청년이 이렇게 갈급했는데 그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고 영영이 간 거예요.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일도. 그 순간 아니에요. 성경 찾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쵸? 응?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의를 로마서 1장 18절 17절을 보니까 주님의 의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구절만 읽고 이렇게 구원했고 이 청년이 믿고 죽었다면 참 좋은 세상, 좋은 나라 갔을 텐데 그 구절 찾는 사이에 또 다시 한번 살아났다가 깍꺽하고 또 간 거예요. 영영이 못 깨났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라는 왕이 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 그 고대 시대에 보면은 그 자기 자식들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우상들에게 바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신제사가 되는 인신제사.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아주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호세아는 서슴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그때에 그렇게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각을 떠갖고 바치라고 했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또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어떻게 변명을 할까? 여러분 죄 짓고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징벌을 받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은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 개개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짓기보다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그렇게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엊그제 그 밤에 저녁을 먹고 8시 반에 학교 운동장을 그렇게 좀 몇 바퀴 돌러 나갔더니 아주 달덩이가 아주 보름달 아주 가깝게 아주 환하게 그렇게 비쳤어요. 지난 금요일 정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금요일 정도나 목요일 정도나 하늘에 달을 본 사람은 야 달도 밝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달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달을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달을 보고 뭔 생각을 할까? 저렇게 큰 달덩이가 하늘에 떠 있는데 저게 우연일까? 누가 만들었을까? 언제까지 저거 비춰질 것인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무심코 그냥 바라만 보고 달도 밝지? 보름달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그냥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저 달을 보면서 누가 만들었을까? 저 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 달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저 달은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할까? 과연 저 달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몇 %나 저 달은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고 또 결론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죠? 저 달이 우연히 떠 있을까?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될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달을 봤어요. 그리고 한 50여 분간 그렇게 운동장을 돌고 집으로 왔어요. 50분은 제가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늘 제가 어디 갈 때나 시간 있을 때나 그 이어폰 꽂고서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설교는 어떻게 하는가, 또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늘 듣습니다. 듣고서 제가 또 은혜도 많이 받아요.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 갈 때는 제가 그냥 어디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어디 힝하고 안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도 이어폰 꽂고 설교 듣고 그렇죠? 뭘 해도 길을 걸어가도 운동을 해도 제가 이어폰 꽂고 항상 설교 한두 편을 꼭 그렇게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휴대폰에 설교가 없어요? 있어요. 응? 들어요. 듣고 제 설교 안 들어도 괜찮아. 유명한 그 괜찮은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러면 좋죠. 그렇게 의미 있는 우리가 그런 생각과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호세 왕이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야. 그렇게 그 왼수 같은 아수르를 끊었으면은 어딜 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어떻게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갈까? 어린아이 싹 깨끗이 씻겨놓고 아주 깨끗한 옷 갈아입혀놨더니 금방 흙바닥에 가서 난장판 만들잖아. 그쵸? 왜 그거랑 똑같은 거야. 돼지도 그렇잖아요. 요즘 돼지 사육하는 데 가보면 엄청나게 깨끗해. 그런데도 돼지는 늘 시궁창을 좋아하는 거야. 인간으로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호세아,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어보면서 저 후반적인 이야기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다. 없애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오늘날 내 생명을 취해가겠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고, 우리는 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기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죄의 법과 싸워서 이겨라.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호세와 왕의 그릇된 행실과 또 그가 악한 일에서 떠나지 못한 일들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쌓여진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모든 삶의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